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가 존경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서로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조차 존경하지 않는 시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목사를 그리고 교인들이 교인들을 서로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목사님처럼 존경하고 그분들을 존중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장로님조차 목사님조차 그리고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조차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전에는 어른들을 존경하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존경은커녕 멸시나 안 받으면 다행인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전에 없던 새로운 지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경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진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 때문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그분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 곳에서 수많은 경험들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그리고 노인들보다도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젠 시대가 바뀌어 노인들이 몰라서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새로운 지식들이 많아졌습니다. 노인들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몰라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르면 불편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인들이 가본 길이어서 그 길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고 노인들은 내비게이션조차 다룰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걸어 다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사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차를 타고 가지 않고서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분들이 가진 지식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은 자녀들이 늙은 부모들보다 요즘에 새로운 지식들을 더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인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본문 말씀하십니다. 서로 존경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존경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의 좋은 장점보다 그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존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장점보다는 자기보다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는 다른 동물들이 자기처럼 큰 몸집과 긴 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시합니다. 기르는 긴 다리, 큰 키와 긴 목이 없는 다른 동물들을 무시합니다. 거북이는 물 밖과 물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다른 동물들을 무시합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없는 다른 동물들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가 다른 동물보다 가진 더 나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일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앞에 앉으시오 하고 푸대접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부자들만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차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겸손히 남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감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도 안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저런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세무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자기보다 못한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려면 다른 사람이 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보다 좋은 점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경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존경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